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온하고 강인한 내면을 만드는 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행복에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슬픔과 분노,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방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감정들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외부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힘을 불어넣을 지혜의 씨앗을 심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평온을 찾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이미 평온과 강인함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가꾸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봅시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슬픔은 약함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분노는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피하려고 하죠. 사회적으로도 특정 감정은 좋지 않다고 여기며 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중요한 신호와 같습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 열이 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에도 감정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언어이며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이 외부의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형편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자책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성장할 기회야,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부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밀어내려 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날까? 이 화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불안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감정을 탐색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의 시작입니다. 나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름을 붙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온한 내면을 위한 가장 견고한 초석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방황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곱씹으며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유일한 시점인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틱나탄 스님은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친구와 대화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면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치면서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함과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거나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과 발걸음의 리듬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의 매 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내면의 평화로운 중심을 찾아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지혜이며 강인하고 평온한 내면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그 안에서 깊은 만족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 삶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연속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저항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내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런 심오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명언은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는 유연함이 실제로는 어떤 강인함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쉽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며 폭풍우를 견뎌내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대한 나무는 강풍에 쓰러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유연하게 순응하고 적응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비유와도 같습니다. 경직된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마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변화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변화를 저항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기회나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삶의 설계자로 만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평온하고 강인한 내면을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혹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좌절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지만 나의 실수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죄책감과 후회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아서 내면의 힘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만듭니다. 탈무드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그림자까지도 포용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긍정적이어야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며 나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자아 존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나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는 성장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며 현재의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강인한 내면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지혜는 감사와 베풀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하고 불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 감사할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진리를 남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고맙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 대신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감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베풀음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든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든 타인에게 베풀 때 우리는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미소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로 베풀음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베풀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감사와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과 강인함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은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채워주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핵심 지혜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감사와 베풀음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지혜들은 당장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꾸준히 길러나가야 할 내면의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차 더 평온하고 강인한 내면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여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도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 지혜들을 삶의 나침반 삼아 삶의 고비마다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흔들림 없는 등대가 되어줄 이 지혜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지혜들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지혜들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혜들을 매일의 동반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댓글로 나누어 봅시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